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사실은 재작년에 좀 많이 잡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1년 메시지를 또 드린 분들도 계시고, 제가 개인화 부분을 시작하면서 좀 잡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두고 봤었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으로 이제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 정말 말씀이 저 사람에게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으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개인화예요. 개인화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돼야 됩니다. 개인화는 내가 주인 되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개인화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증인, 전도의 삶 62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야 돼요. 말꾼이 아니라 증인은 본자, 그리고 이제 체험한 자, 그리고 실제 나의 것이 된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60가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나 전도자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60가지 어떻게 다 합니까? 막 이러신 분들은요, 오늘 제 전달드린 메시지를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서 62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62가지는 당연한 걸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에 여기 보니까 전도자의 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82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됐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열라 그랬어요. 그냥 여는 게 아니라 크게 열라. 이게 뭡니까?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 크면 많이 담깁니다. 근데 입을 크게 열려면은 어떻게 하면 입을 크게 엽니까? 그냥 하고 입을 벌리시면 됩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남을 이해하는 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요. 조금 수용해요. 이런 게 뭡니까? 그릇이죠. 다른 사람이 좀 약간 연약해도 그럴 수 있어. 좀 힘든 사람이 있어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이게 그릇이에요. 근데 이해하고 사실 수용하고 또 때로는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약한 부분 아니까 또 배려해서 이 좀 잘 못하는 부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런 사람은 이제 여유 있죠. 다른 사람 좀 배려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남을 섬기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섬김이 있는 겁니다. 왜 섬겨요?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딱 하려면요,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나를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뭐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요. 요거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야 된다, 뭐 섬겨야 된다. 말은 쉽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막 나중심을 엄청나게 부리면서 막 자기 이익만 챙기고 막 여러분 막 힘들게 만들고 말 함부로 하고 내가 완전히 가득해갖고 이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맞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2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입니다. 62가지를 여러분요 나를 넘어서는 초월적 힘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실 오늘 설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칸을 좀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오늘 근본 21가지 여러분 삶에서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을 이 나의 삶의 근본을 이 복음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이걸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듣다가 저 목사님이 좀 요거 하는구나 라고 좀 느꼈지 실제로는요 제 삶에 있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여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죠 저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 막 실제 포럼 있잖아요. 실제 포럼 뭐예요? 만약 문제 생겼어요. 문제 생기면 와갖고 뭐하냐 사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래갖고 이제 전도사들끼리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진짜 포럼이 그거잖아요. 그랬어? 뭐 그래? 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냐? 뭐 그러면서 사람 얘기 막 했다니까요. 예? 그럼 막 교회뿐만 아니라 뭐 현장 딱 가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진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진짜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넘어서고 문제가 왔는데 막 대부분 사람들 짱돌 굴리다니까. 막 우리 교회에서 잘렸어. 교회에서 나가래.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그럼 이제 누구한테 얘기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러더라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제가 보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어려운 막 상황들이 막 빠지는 막 그 동기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막 느낀 건 뭐였냐면 이게 안 되는구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저는요 사실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 여기서 진짜 철저하게 질문하세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철저하게 질문하세요. 저는 답이 냈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냐? 질문해보세요. 갈보리 산에 왜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저렇게 죽어야만 하냐? 답을 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답을 안 내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았구나. 마귀가 나를 철저하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철저하게 속여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구나.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어느 날요 그리스도가 진짜 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산에 저 처절한 죽음을 맞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밖에는 될 수가 없구나.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날 찾아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요게요 어떻게 다가오셔야 되냐면 여러분 문제 속에 실제로 이렇게 다가오셔야 돼요. 저는요 사실은 모든 문제 안 끝내고 있었어요. 맨날요 우리 목사님하고 갈등 생기면요 맨날 화냈어요. 신경질 냈어요. 솔직히 저희 아내하고도 저희 사모하고도 막 싸우면요 막 저도요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요. 옛날의 문제까지 올라오더라니까. 옛날에 시달리는 것 같더니 올라와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옛날에 제가 막 힘들 때 막 제가 시달렸던 거 그것도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저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다 끝냈다라고 하는데 다 끝낸 걸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누리냐? 왜 안 누리냐?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사실 제가요 제일 빠르게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내가 주인이었던 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했거든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이거란 걸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냐면 미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안 끝난 문제 있어요?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천명, 소명, 사명의 미션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요. 당연, 필연, 절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사모하고 싸우고 있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나는 왜 우리 아버님 목사님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지? 근데요 사실 그리스도로 끝냈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제가 안 끝내고 있는 거예요. 안 끝내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요 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예요? 저희 사모한테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몇 번. 예? 복음 누리면 되는데 왜 복음 안 누려? 맨날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율법으로. 딱 갔다 오면 우리 사모 보면은 딱 뭐예요? 참 힘들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게 배려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뭐가 돼요? 율법으로 정죄가 되는 거야.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 제가 바깥에서 실컷 복음 얘기하고 와서 집에서는 뭐예요? 율법이 돼 있어요. 맞아요? 삶이에요? 아니죠. 그러니 집에서 율법이 나가요. 저희 사모가 복음을 가지고 제가 좀 가갖고 많이 힘들었지 여보. 설거지 많이 나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러고 청소도 좀 도와주고 막 진짜 토닥거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사실은 이거 해도 힘드니까. 근데요 저는요 집에 와갖고 복음도 못 누리고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괴롭혀? 결국 나예요 나. 왜 나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왜 내가 하루 종일 사역하다 들어왔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못됐죠. 아주 못해 처먹었어. 누가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심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엄청 내가 못된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이해하고 무슨 수용입니까? 그리스도로 안 끝났어요. 말만 끝냈다고 했지 우리가 거의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목사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 저 목사님이 이렇다면 여기서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 저 목사님이 좀 연약하다 아니면 이분이 좀 이렇다 그러면 단점이 보였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저 단점을 바꿔줄까? 저 단점을 놓고 기도해주고 단점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사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시신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 목사님 보면서 예전엔 그랬어요. 진짜 막 속으로 왜 뭐 하자 그러면 왜 하자고 안 하고 맨 돈 없다 뭐 없다 이렇게 맨날 그러지? 맨날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하나님 절대 주권 전혀 인정도 안 하고 나는 왜 아버지가 이래갖고 나 진짜 딴 데 가고 싶은데 자꾸 기도하면요 딴 데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떨어져요. 네가 있는 곳에서 열매 못 맺고 네가 있는 곳에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딴 데 가면 열매가 맺냐? 네가 안 되는데 딴 데 가면 되는 척 하겠지. 이제 이 메시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딴 데 가면 내가 이제 진짜 더 가짜가 될 것 같아. 되는 시스템에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하는데 나는 안 되는 인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안 갔어. 안 갔는데 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요 이거 계속 질문하고 있었어. 왜 나는 안 끝납니까? 거기서 찾았어요 하나님 나라. 뭘 찾았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셨다. 계속 질문하니까요 답이 나오는 거 있죠. 저는 그때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 밑에서 가장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교육자가 누구냐? 나다. 결론이 딱 났어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천명 소명 사명 나왔어요. 당연 필연 절대로 나왔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핑계를 하나님 주권 속에서 딱 바꾸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저는요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단어는 잘 알아요. 다 끝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대요. 딱 깨닫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내가 이 신전심 지속으로 오직 24해야 될 게 뭔지가 나와야 그때부터 언약이 나와야 인생이 절대적인 게 나와야 이 절대 언약이 나와야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계획을 놓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이 아버지를 만났고 이 가정을 만났고 내가 이 현장을 만났고 이 교회에 나는 담임 목사로 나 그래서 왔구나.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나는 이 교회 중직자로 왔구나. 나는 우리 교회 평신도로 왔는데 앞으로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왜 오게 하셨냐?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뭐냐? 나는 어떻게 전도하겠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딱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걸 위해서 부르셨지. 그걸 딱 잡는 그 순간부터 요게 옵니다. 이거를 여러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요, 그걸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요? 유의성 재창조로 만들어요. 저는요 솔직히요 제일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위기가 어려워요. 딱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얘기하면 뭐야 이런 눈빛, 안 합니다 이런 눈빛, 얘기하지 마세요 난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분위기. 그럼 뭐 얘기해도 하자 그러면 싫습니다 이런 분위기.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옛날에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요 진행하기 너무 어려워요. 진행해도 좀 뭔가 분위기가 그래요.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추진력이 안 생겨. 하자 그래도 뭐 이렇게 지속이 잘 안 돼. 다 자기가 다 자기 문제에 묶여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 교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질문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요 제가 보고만에 딱 들어가서 질문하니까 하나님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복음 누리고 바뀌어야 돼. 깨달아지는 거예요. 개인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개인화 어떻게 하냐? 포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요 하브르타 교육협회까지 갔어요. 협회 가서 세상 사람들은 포럼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제가요 진짜 모델적인 포럼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느낄 만큼의 포럼은 되는 사람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그러면 못 만나봤으면 한번 내가 포럼을 한번 극단까지 한번 파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서 막 돈 내고 배웠어요. 막 한 달에 막 20만 원씩인가요? 그 막 중급 교육 뭐 이렇게 된 것까지 막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우리 하브르타 교육협회 그쪽에 뭐예요? 우리 부모교육 연구소 거기 이제 우리 김근선 소장님께서 이제 저를 막 그 이사로까지 불러갖고 같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요 그런 어떤 만남을 통해 갖고 뭐가 딱 생겼냐? 굉장히 이제 포럼을 이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요게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제가 언약 딱 잡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질문하고 있으니까 저에게요 하나님이 유의성 개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발전 중이고 저는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응답 25 영원의 응답을 갈 수 있는 이런 응답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조금씩 개인화가 되고 복음으로 확립되는구나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뭐예요? 복음 안으로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제대로 누리는 어떤 방법이나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답을 이렇게 좀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해 보시면 나에게 딱 맞는 게 나와요. 내 인생에 맞는 거. 하나님이 여기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나와서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이라는 응답을 받을 때 우리 인생에 이게 바뀌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요거는 바꾸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거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그게 내가 오랫동안 살아했던 삶인 거예요. 근데 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정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근본적인 생각하는 게 완전히 변화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138의 생각 구조로 내 뇌가 안 바뀌면요 응답 없어요. 응답을 받는 방법은 요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딱 근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서 희한하게요 여러분 요걸 제대로 누리게 되면 예배하고 기도가요 살아나요. 여러분 이 21가지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뭐냐면 사실 복음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뭘 누리는 겁니까? 사실 예배와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구원과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거 하신다는 요 사실을요 이 복음 안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와 기도 속에서 뭐가 옵니까? 참 행복과 자유와 응답이 옵니다. 해방과 자유가 와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막 묶였단 말이에요.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 복음을 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감사라는 게 뭡니까? 감사라는 건요. 저는요 이게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원인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발견되니까 절대적인 게 발견이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환경이 응답이었구나. 저는요 되게 우리 교회 많은 것에 되게 감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바뀌기 어려운 분이었다는 게 감사해요. 사실 우리 교회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저한테는 진짜 감사한 분들. 그 아이들이 진짜 감사한 분들. 왜냐면 진짜 영적으로 좀 이상한 거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저는 그래서요 지금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제가 복음 근본 뿌리 내리는데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전 인물을 보세요. 뭔가를 찾았어요. 이 근본 속에서. 요셉은 뭘 발견했습니까? 모세는 뭘 발견했습니까?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노예 속에서 이걸 누린 거예요. 누려보니 분명히 지도자의 꿈을 주었는데 노예로 팔려갔어. 그럼 뭡니까? 거기서 질문해 본 거예요. 어떤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 훈련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 보내야 되는 거다. 필연적인 거다.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다. 분명히 나는 지도자의 꿈을 주었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실 거고 하나님이 천명선명삼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24 붙잡고 그냥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나는 노예지만 지도자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한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난 죄수지만 지도자다.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거기서 다 총무가 돼요. 유일성 재창조 25 영원히 따라와요.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왕을 만났는데 총리가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 사이에 안 바뀌겠습니까? 옛날에는 막 고자질하던 그 요셉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때 했던 자세가 뭐냐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감사가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분명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분 권세 배경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굉장히요 소통한 거죠. 감사가 됐다라고 한 부분은 결국엔 뭘로 연결됩니까? 이게요 복음과 말씀에 뭘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게 만들어요. 내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노예로 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집중할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상황과 제가 여태까지 당했던 것이 전부 다 응답이 됐어요. 솔직히 저는 60두가지를 그냥 말로 하고 싶지 않고요. 전 증인이거든요. 저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저는요 요거 응답을 받았어요. 60두가지를.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저는요 감사거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요 복음의 흐름과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어떻게 개인화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답을 얻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목사님들 다른 어떤 분보다 저는 축복받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복음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거든요. 그건 굉장한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답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서부터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만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여기 뭐 묵상, 암송, 녹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안 적을게요. 다 이게 핵심적인 것만 적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그런 행위를 한다고 여기 말씀의 흐름이 잡히나요? 여러분 말씀을 녹취한다고 말씀의 흐름이 잡히나요? 해야 됩니다. 암송도 해야 되고 녹취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묵상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잡힙니까? 여러분 계속해서요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한다는 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고백한 겁니다. 나의 피난처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다윗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뭘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다 봐요. 당연히요. 치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안 걸려들어요. 그 사건에게 안 걸려들어요. 그 사람에게 안 걸려들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저 나를 실패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옵소서. 나는 저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니, 다윗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정리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찬양과 영광을 돌린 거예요. 계속 다른 관계. 그러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집니까? 안 치우쳐집니까? 치우쳐지지 않아요. 균형을 갖춰요.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영적 시스템이 없어요. 요 부분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좀 서밋타임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우시면서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앞에서 자꾸 돌아보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나와요. 진짜 감사해져요. 계속.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참 안 되고 예배가 참 안 된다. 여러분, 예배가 된다는 거는요, 무슨 얘기냐? 예배 드리기 전에 질문 진짜 많이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아님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막 감정 상하고 있고 짜증나고 있고 막 답답해하고 있고 솔직히 하나님께 안 맡겨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게 있나요? 하나님, 왜 이게 나에게 해결 안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요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요러면서 기도하고 요러면서 말씀 보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요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요, 우리 만들어 나가세요. 그 저는 요거를 실제 이 5가지 기도 원리를 제 삶에서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특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여러분 삶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걸 균형 갖춘 사람이라고 그러고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실컷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말씀을 실컷 받았는데 하나님과 저는 상관없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배와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요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예배도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안 드려요? 예? 제가 이제 누구랑 이제 포럼했거든요. 딱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제 자기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니냐? 다니라고 하니까. 그 다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이민아 성도님 이제 사촌 동생을 이렇게 만나갖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사촌 동생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대요. 근데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냐? 그냥 18살 때부터 안 다녔대요. 그럼 왜 안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안 계심값다 해서 한 번, 2번 빠졌는데 그게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딱 목표 정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진짜 열심히 했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해주셔야지.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 보기 싫어. 삐진 거지 뭐 한마디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거부터 해결되는 상태에서 사실은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예배를 드려야 응답이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달란트도 못 찾고 응답도 못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란트도 그 눈으로 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달란트가 됩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달란트가 됩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시작만 바르게 되면요, 응답은 바르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밋이 되는 이 달란트는요, 찾아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고 제가요, 복음 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지게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복음의 말씀과 렘넌트 7명의 인생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복음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성취된 그들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렘넌트 7명의 인생 스토리 보세요.
그러면 요거잖아요. 21가지가 실제로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실제로 어떻게 누렸는가. 그래서 어떻게 묶이지 않고 말씀과 일치되고 삶이 일치돼서 분명히 짜증나고 분명히 고통받고 분명히 원망불평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복음의 말씀 속에서 인생이 나왔어요. 맞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 말씀이 삶이 되는 이것을 이들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믿음의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라든지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라는 걸 보면서 사실은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있어야 될 내 자리가 요거잖아요. 138.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이룰 성령이 충만받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요 뭘 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 월화수목금토일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예배 성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너가 요 축복을 누리면서 너에게 주어진 것을 오직 해라.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이제 너에게만 주신 유일한 걸 찾아라. 재창조 하나님이 하실 그 포인트를 찾아라. 요 세 가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요 앞에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증거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했던 부분, 적용했던 부분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적용했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을 적용하고 그걸 매일 누리란 얘기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요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오직 24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24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20일과 예배 기도 요 부분을 누리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과 많은 것을 보면서 니도 그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 오직 하고 있잖아요. 오직 24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저는 이거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왔는지. 근데 저는요. 그게 달란트가 됐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왜 이렇게 약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힘드냐? 개인화가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럼 개인화 어떻게 하냐? 계속 질문하다가 저는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개인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뭐 단체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거 계속 팠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그대로만 하셔도 무조건 응답 옵니다. 저는 제가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거 있잖아요. 그리면서 성경 말씀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거기 있는 거 가지고 계속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이요. 당장에 내가 큰 티 안 나도요. 영적 상태에 영향이 옵니다. 큰 티가 안 나도요. 여러분 구원의 길 제대로 그리기 시작하면요. 내 영적 상태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왕, 제단, 선지자를 누리고 신문권세를 누리고 하늘 배경을 누리고 조금만 나에게 적용하고 계시면요. 당장에 여러분 그것만 오직하고 계셔도요. 뭐가 딱 오냐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막 눌리고 시달리는 게 많이 사라져요. 저는요.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오직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정말 누리는 오직하고 계시면 거기서 여러분은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이건 보여야지 할 수 있다니까. 유의성을요. 나는 내가 우리 영준 간사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영준 간사한테 영준 간사는 정신 문제나 이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내가 오직 복음 누려가면서 그런 사람들 완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유의성을 잡아서 그게 재창조 될 때까지 한번 인도 받아봐.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정신문제 온 사람 돕는 거, 정신문제 올 만한 랩런트 돕는 거, 정신문제 심각하게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가 내용 갖고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개인화할 수 있는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의성 재창조의 증인됩니다. 왜냐면 내가 시달려 봤거든. 왕따도 당해 봤거든. 지금요. 여기 노원구에서요. 왕따 당한 애들만 딱 찾아내잖아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왕따 당해서 대안학교 가는 친구들 몇 명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수천 명 이상 단위로 계속 가요. 왜냐면 학교에 계속 나온다니까요. 제가 저희 딸내미 애들도 딱 보면요. 딱 어떻게 돼 있냐면요. 거의 그래요.
예,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요. 조금 영적 문제 심각한 애들이 그룹 만들어 갖고요. 좀 어리버리한 애들 있잖아요. 좀 힘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괴롭히는 일 아주 많아요. 그 심각한 지역 있잖아요. 동네가 심각한 지역. 저쪽에 이제 뭐 이렇게 동네가 못 사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요. 거의 애들 막 반 죽여놔요. 때려갖고. 지금 여러분 그거 딱 봤을 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내가 일어났던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에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안 됐던 문제들, 안 되던 것들, 여러분의 힘들었던 상황,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유의성 재창조가 될 수 있는. 그거 여러분 복음 오직 누렸는데 옛날에 노예됐던 게 뭐예요? 경제 배우고 감옥 갔던 게 정치 배워갖고 어떻게 해요? 애굽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준비를 시킨 거예요. 아니,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광야의 도망자가 됐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완전히 하늘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 80세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요 사실은요 오직 안 하고 있을 때는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냅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모세만큼 적임자가 없어. 왕궁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그죠? 광야를 제일 잘 알고 이스라엘 민족 이끌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라니까요. 그게 유의성 재창조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성경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주셨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요. 이 응답을 여러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제가 이것도 설명한 거 많이 있으니까 제 거 60두까지 찾아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인본주의 있어요. 달란트 찾는데 뭐예요? 그 사람의 재능 이런 게 뭔지 막 포럼해갖고 막 찾아내갖고 막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 이상한 인간이야.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유의성 재창조할 달란트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잘못 봐요. 복음을 못 누리면요. 여러분 정복 당합니다. 눌립니다. 시달립니다. 괴로움 당합니다. 복음 누려버리면요. 여러분이 눌렸던 것조차도 달란트 돼요. 왜? 여러분이 정신 문제 아니면 영적 문제에 시달렸다? 나같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기똥차게 찾아내서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인생을 쓰임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배려와 소통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성령 인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배려와 소통을 해야 됩니까? 요거 9가지 소통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9가지 이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렇게 됐어요. 정보라 그래서 전체를 항상 봐야 돼요. 전체. 왜 전체를 봐야 되냐면 넓이, 높이, 깊이인데 좀 넓게 봐야 된다. 높이, 깊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전체를 안 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꼭 실수하는 사람들이 누가 실수하는지 아세요? 전체를 안 보고요. 부분만 봐요. 여러분 인간관계 실수할 때, 일 실수할 때, 모든 걸 실수할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넓게 안 보고 좁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된 현장 안 봐요. 좀 높이, 수준도 높여갖고 그냥 근데 내 수준으로 보니까 내가 그냥 내 수준으로 그냥 평가해보고 끝나버려요. 한 사람 깊이 못 봐요. 그냥 뭐야 되게 얕게 봐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진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이 혹시요 기회가 되면요 알바도 좀 하시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기회가 되면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람도 경험해보고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건 훈련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넓이, 높이, 깊이를 얻을 수 있을까? 제가요 랩런트 대회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저거요. 예. 사실 이게 교회 목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이, 높이, 깊이. 이거 굉장히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요 인간관계인데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사실은요 윗사람이 있잖아요. 아랫사람이 있잖아요. 내 옆에 사람, 좌우 사람 있잖아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기에서 아랫사람도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요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냐 많은 걸 사람들 보니까 윗사람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엄청 이상하게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윗사람한테 엄청 못해요. 윗사람하고 관계 별로 안 좋아. 근데 좌우 사람하고 관계 엄청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거의 그 사람이 자라왔던 배경하고 관계 있어요.
거의 여러분 연구해 보잖아요. 그 사람 가정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는지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윗사람한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윗사람하고 많이 만났어. 막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거 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 그런 거 조사해 보면요, 완전 싹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영적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흐름을 보는 눈이 딱 열려버리면요, 이 배려와 소통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 뭘 도와야 되고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할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 시간표가 보이고, 아, 과거에는 어땠고 오늘은 뭐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는 뭐 해야 될까라는, 이게 전체가 뭐가 보이냐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여러분, 흐름을 보지 않으면요, 사실은 내가 뭐 해야 될지, 이 흐름을 봐야 지금 오늘 할 것이 보여요. 대부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준비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신학교를 간다. 아니면 뭐 어디 대학교를 간다. 아니면 고등학교를 간다. 중학교 간다. 그러면 전체를 봐야 돼. 중학교에서 뭐 배우냐? 고등학교에서 뭐 배우냐? 대학교에서 뭐 배우냐? 난 뭘 준비해야 되냐? 딱 하면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전체를 딱 보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시간표인지, 내가 뭐가 없는지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오늘 할 게 있잖아요. 그 오늘 할 걸 차곡차곡 작은 걸 계속 쌓아 나가야 실력이 된단 말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뭐든지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조직과 많은 곳을 갔을 때는 관계가 있잖아요.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사람. 그럼 윗사람하고 관계 잘 맺는 사람은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 윗사람들이 먼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했던 거, 그 주의할 점 많은 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요, 다 도움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 만날 때도 여러분 보통요, 이런 부분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요, 요런 거 잘 안 돼 있고, 전체를 잘 뭐 이렇게 일이 막 일어났는데 누구 한쪽 편 들어버렸다. 그러면요,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니까요. 전체 정보를 봐야지 누구 편에도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좀 도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아니 여기 안에서요, 아, 여기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지? 분위기는 왜 이렇지? 아, 위에 사람은 왜 옛날에 흐름이 있었어. 그럼 여러분 요걸 봐야지 할 게 보인다니까요. 뭐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 분위기 되게 이상해. 그 과거를 보고 그 흐름을 보고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봤더니, 전체를 봤더니, 아, 여기는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 그래서 한 그룹이 나갔어. 그래갖고 막 완전 분위기 완전 바닥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요런 거 찾아갔고요. 복음을 딱 누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조금만 살리는 일을 좀 해버리잖아요. 이걸 해버리면 사실은요, 그 현장에서 완전 사랑받고 그러면서 사람들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완전 진짜 영혼들 살려요, 많이.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딱 갔잖아요. 군대 딱 갔을 때 제가 어떤 각오를 딱 가지고 갔냐면, 난 군 선교사니까 뭐든지 내 앞에 떨어진 거는 내가 시키는 건 다 한다. 심지어는요, 저보고요, 군대 딱 갔더니 고참들이 뭐 시키냐면 춤춰 그러는 거예요. 춤 못 추거든요. 뭐 이렇게 한마디로 생쇼를 해서 지랄을 해서 한마디로 너무 웃길 만큼 막 췄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야, 너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마음 먹었거든요. 군 선교사니까 일단은 여기서 적응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일 시키면 최선을 다했어요.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작업은 많이 안 시켰어. 많이 다치니까 막. 요령이 없어 다쳤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요, 받았던 건 뭐였냐면,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해놓으면요, 응답이 다 따라옵니다. 이거는 좀 얘기할 거리 되게 많은 내용이라 우리 다음 주간에 또 요거에 대한 주제니까 그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 전도 전략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 20가지지만 실제로 20가지 다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다 모르셔도요, 그러니까 개념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크게 5가지씩 묶어서 4개로 설명드리는데, 5가지 기초가 뭡니까? 요거예요. 138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 5가지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다락방 응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다락방 사역이 되고 이게 만남을 통해서 삶에서 뿌리내리고 이게 일과 지역에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딱 사람이 왔는데 다 자기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기 막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있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뭐 성령 역사에 임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가 보는 이상하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있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막 이상하게 막 분노와 싸움과 미움과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수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내가 여기서 이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래요. 나는 이래요. 난 이 문제 굉장히 어렵고요. 힘들고요.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이 미워졌던 게 내가 치유가 되고 막 내가 막 힘들었던 거 내가 뭐 품지 못했던 것이 내가 품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막 내가 영적으로 시달렸던 것이 내가 치유가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내가 이걸 받으면 만나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답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기초는요. 요 응답이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내가 먼저 138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너무 쉽게 전달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제 하브루타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그 좀 이렇게 포럼 제가 일부러 좀 약간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포럼 하신 분들이 너무 은혜되게 포럼해서 일부러 또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듣는데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진짜요. 자기가 조금 복음 깨닫고 자기가 적용해서 자기가 먼저 응답을 받았는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응답을 받으니까 자꾸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연락이 와갖고 자기가 그 부분에 진짜 은혜 받은 것 같고 딱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되냐. 자기는 절대 그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 바꿔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포럼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얘기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조금만 누리고 내 걸로 만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배 현장에 가고 지역 현장 가고 있는데 요게 전달되면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요게 더 깊어져요. 사실 이게 5가지 기초거든요. 근데 이 응답을 잘 못 받으니까 5가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좀 더 깊게 만들고 이 응답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위대의 축복을요. 이때 5가지 훈련, 합숙 이런 것들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직접 더 깊이 누리고 또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응답을 가지고 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응답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138의 응답이 내 현장에 임하도록. 그러면서 5가지 조직은 뭡니까? 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은 그리고 RTS, RU 이런 조직들이 필요하냐. 앞으로요. 계속 뭐 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와야 지속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제가 교회 이제 올해 수요일 날 자체 전도학교를 계속 했었는데 얼마 동안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시작할 때는 좀 다르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하고 내년도부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한영희 권사님 오늘도 갔다가 왔는데 그 권사님 얘기를 또 이제 이민아 성도님 해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냐면은 돌아가시기 전날에 병원에 병실에 갔는데 병실 옆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앉아갖고 눕지도 못하셔갖고 이제 권사님이 눕지도 못하셔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분한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불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저는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자기 너무 힘이 없어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신랑을 이렇게 툭 쳤대.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러.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 권사님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이렇게 거의 호흡도 힘들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뭘 하려고 그랬냐면 저 사람이 혹시 예수님 안 믿고 복음 몰라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복음 전해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저는 좀 약간 제가 원래는 저희 교회에서 매주 전도도 나갔고 일주일에 한 번은 노방전도 나갔고 이렇게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노방전도는 전도의 어떤 열매가 좋은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역에요, 저는 노방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복음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관계된 사람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게 가장 열매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관계된 사람이나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그 지역이 복음화 되잖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 그리고 뭐예요? 사실은요, 내 관계된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5가지 미래가 나와요. 랩넌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엘리트에서부터 뭐 산업, 치유, 문화 뭐 이런 거 하면서 결국 랩넌트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 정보 전도 전략이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안 나온다? 우리는요, 개인아 알았다? 별 의미가 없죠. 개인아 될 사람이 없는데 개인아 돼야 되는 사람이 안 만나지는 데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장될 수 없죠. 우리는 조금 약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제가 이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게 교회가 개척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개척되는 교회가 되려면 자꾸 누가 들어와야 되냐? 새 가족이 들어오고 자꾸 복음 듣는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개인하고 계속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아까 우리 랩런트 2명 이제 양육을 했는데, 양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쟤네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나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만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서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그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가족들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이 제대로 이렇게 알고 자기 주변 사람들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또 있거든요. 예비된 사람이. 가족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복음 받아갖고 결국엔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복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복음으로 안 끝나는 게 문제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는요 아직도 갈등이 있고 아직도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진짜 내 안에 그 오래된 뭐가 있냐? 나중심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막는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복음 깊이 누려보니까 제가 깨달아진 거는, 결국엔 오랫동안 사단에게 속아있던 내 각인뿌리 체질, 틀린 각인뿌리 체질에 있던 내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요, 나의 오래된 나중심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저는요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 못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한번 인정해 보세요. 요거를 인정해야 이거는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고, 이게 죄고, 이게 하나님 떠난, 이게 나의 근본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그 근본 상태가 정말 이해가 된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저는 절대 불가능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권능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저는요, 어느 날 진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조금만 일만 딱 생겨도 사람에게 걸리고, 일에 걸리고, 내 감정에 걸리고, 막 그래갖고요, 막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보다는 내가 자꾸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에 걸려서 초월하기보다는 자꾸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은 화합니까? 전도운동 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위해서 개인화를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우리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내가요, 연약합니다. 그냥 여러분 62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138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제대로 누리시면 나머지는 여기서 따라 붙어요. 138은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닙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있겠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을 건데, 이걸 제대로 누리면 나머지는 다 따라 붙어요.
본질이 있으면 본질 속에 따라 붙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증인인가 나는? 질문하셔야 돼요. 난 증인인가? 증인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조금만 내리면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 내 거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 거 잡는 시간이에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내가 먼저 증인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치유 속에서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복음 고백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